안녕하세요. 생명의 빛 광성교회 이춘채 목사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을 가끔씩 들으시죠? 한국교회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왠지 마음이 어둡고 무겁고 눌리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왜요? 죄를 지적받는 것 같고 혼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회개는 기쁘고 즐겁게 할 일입니다. 왜요? 회개를 통해서 죄를 제거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즐거움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죄를 감추거나 숨기거나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나아가서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고 씻음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풍성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같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누가복음 11장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이죠. 그런데 오늘 주기도의 내용 중에서 주님께서 사죄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이죠. 왜 주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 회개하는 기도를 하라고 권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를 믿었지만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자주 죄에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여러분,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었지만,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지만 법적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았죠. 법적으로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 삶에 있어서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중에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제거해 나가야 하는 현실적인 삶에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고 씻음받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기도할 때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잃어버린 거룩함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 때 흙먼지를 뒤집어 쓰거나 넘어져서 옷이나 손발을 더럽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수도가로 데려가거나 아니면 집으로 데려와서 옷을 벗기고 아이를 깨끗하게 씻겨주죠. 여러분, 부모들이 더러워진 아이들을 깨끗이 씻어주는 것처럼 죄로 오염된 우리들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을 되찾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장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도를 주신 것은 죄로 인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죠. 죄로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용서받고 씻음받아 다시 그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 것입니다. 회개는 거룩을 되찾게 해주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죠.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거룩함과 정결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끊임없이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죄를 처리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막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에 보면 이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가로막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제거하지 않은 채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막혀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제단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예물을 드리고 나아가는데 그가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뒤로고 그 형제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화해한 뒤에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형제와의 관계가 막혀 있을 때, 형제에게 범죄함으로 내가 용서함을 받지 못할 때, 형제에 대하여 죄를 범한 일이 처리되지 않을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고 막혀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회개의 기도는 막혀있는 축복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회개의 기도는 부담이 아닙니다.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회개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내가 이 죄를 처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되찾을 수 있어. 다시 거룩해질 수 있어. 하나님 부어주시는 충만한 임재의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어. 그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연락되는 진정한 회개의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입술로 드리는 회개의 기도는 막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기도, 진정성이 담겨있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연락하시고 막힌 것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죠. 무엇이 진정한 회개의 기도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난 뒤에 드리는 기도이죠.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뒤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만 그 기도가 효력 있는 기도로 받아진다는 것이죠. 내 죄를 용서받기 원한다면 먼저 나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전에 먼저 누군가를 용서합니다 선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어느 날 제가 사경연을 부탁받고 준비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 때는 대체로 제 영혼이 굉장히 예민해지게 되는데요. 그날따라 제 딸이 학교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지 식탁에서 계속해서 불평과 그리고 마음에 힘든 얘기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참다 못한 제가 제 딸에게 한 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버럭 짜증을 내면서 제가 무슨 말을 딸에게 쏟아냈어요. 그러자 딸이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방문을 쾅 닫아버리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무리하게 할 수 있지? 목사 딸이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서 혼을 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제게 순간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눈짓을 하면서 여보 혼내면 안 돼. 딸과 화해하세요. 푸세요. 저에게 신호를 보내주었습니다. 잠깐 마음을 가라앉힌 저는 제 딸을 불러 아빠가 내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신경이 너무 많이 예민해서 너에게 날카롭게 말한 것 같아. 미안하다. 용서를 구한다. 제가 먼저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제 딸이 갑자기 울면서 아내야 나도 잘못했어요 하고 저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용서하는 일이 손해보는 것 같으시죠?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내가 왜 용서해야 되나? 그가 용서하기 전까지 나는 결코 내 마음을 풀지 않을 거야. 그런 결심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용서하면 우리의 마음이 풀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 결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막혔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많이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내게 잘못한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 같은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감추고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